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상반된 해석을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글자들을 해석했을 때의 의미와 맥락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의미가 어느 것이 더 성경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하느냐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들은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의 양떼들을 몫을 받기 위해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을 선택하는데, 이때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 새끼를 얻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도 아이들을 태교한다고 그러죠. 할 때 예쁜 아이의 모습을 많이 보면 예쁜 애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것과 연관시켜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나무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원어에 보면 살구나무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부활을 의미하고요. 버드나무는 물가에 생명수의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로 번영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말 그대로 벌고 벗기다, 그런 의미가 원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나무에 벌거벗어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음부에 내려갔다 다시 부활하신 3일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양떼에 보면 그 양들이 얼룩지고 검고 그 다음에 아롱진 것들이 있는데, 흰색에 대비해서 이들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미신적인 우리의 태교로 또는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이나 표적으로 이 성경의 글을 해석한다면 대단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기초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과 계시의 성취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 단순하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그 사건을 보면 왜 남자의 후손이란 말을 안 쓰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는 여자인데 여자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하나의 남자와 상대되는 여자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용, 마귀가 뱀인데 뱀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의 이야기죠. 여자는 그러면 결국 마리아가 뭐냐 하는데 초점이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극존칭이다. 이때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란 말을 쓰느냐 등등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며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형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에 대한 효자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상황적인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이제 교회를 사도 요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맡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참 복음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해석을 가미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시죠. 그때 목마르다 하신 다음에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에 앞서서 그래 목이 탈 수도 있다. 왜? 인간의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낄 수 있고, 왜 또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마신 후에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가? 그냥 죽게 된 상황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성만찬에서 보듯이. 또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은 아직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까워 한다는 말이 목마르다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뭘 자꾸만 먹이려고 하죠? 상한 포도주, 즉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을 먹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고로 신포도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먹으심으로, 즉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율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너는 폐하러 온 자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있으며 제자들이 벼이삭을 훑어서 먹는다든가, 그죠? 먹지 못 않아야 될 것, 거룩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루셨다 보는 것이 합당한 성경을 보는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그럼 옳은가에 대해서는 전자의 해석과 지금 이 글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성경에 부합되냐는 것은 아까 처음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글자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읽어서는 성경을 상고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그 말씀의 계시가 결코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소경에서 눈 뜨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마치 표적과 기적과 방언과 병고침과 전도라는 어떤 행위로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본질을 훼손하고 격가지에 얽매여서 마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고 분쟁을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복음을 주신 것을 믿는 십자가의 도로에서 떠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